오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나누게 됩니다. 아마도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이기도 하고 또 점점 더 많이 쓰이는 단어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한편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쉬운 이유는 누구나 저절로 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족이 있기에 사랑하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져서 사랑하게 되고 또 부모가 되면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노력한 것이 아니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하게 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쉬워 보이는 것이 가장 어렵기도 한 이유는 우리의 사랑이 사실 식기도 하는 거라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가 변심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에 이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미움으로도 바뀌어지기도 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평택에서 이제 길벗 다문화센터에서도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것도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긴 한데 막상 사람들을 만나보면 참 사랑스러운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그리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사실 있게 마련이잖아요. 지난 2월 달에는 평양에서 탈출한 탈북자의 중국에서 낳은 아들이 이제는 중국 청도에서 대학생인데 대학을 한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한국말을 배우겠다고 이제 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사는 곳은 가양동이다 보니 저희 센터에 와서 센터에서 숙박까지 하면서 한 달 동안 집중 한국어 교육을 받게 됐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나 사실은 이뻐요. 정말 사랑스러웠는데 이유는 21살밖에 안 된 청년인데 그렇게 열심히 선한 마음으로 배우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나 마음도 선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그 아이를 만났을 때 굉장히 격려로 받게 됩니다. 길벗에 와서 센터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중에 그렇게 흐뭇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중학교 지금 1학년이 된 아이도 그리고 중3이 된 남자아이도 있는데 그 아이들도 보면 공부에 진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열심히 하려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 가르치는 것이 힘들다기보다는 기뻐요. 그리고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죠. 그렇지만 모두가 그런 건 또 아니라서 때로는 공부하겠다고 와서는 책만 받아보고는 이제는 오지도 않는 사람들, 그리고 청소년기에 공부할 때인데 공부에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다른 데만 마음을 두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속상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은 누군가는 더 예쁘고 사랑스럽고 누군가는 사랑스럽지 않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상관없이 모두에게 선대하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거라서 그 사랑을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딸과 다른 비행기를 타고 밴쿠버에서 만나서 오는 길이었고 저희는 운전해서 그 힌튼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밴쿠버까지 오는 길에 중간에 버논이라는 곳을 들르게 됐습니다. 거기 들르게 된 이유는 거기 저희랑 청소년기 때 함께 살았던 그 탈북 청소년이 거기서 자립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두 아이를 만나러 갔는데 그 두 남자아이 둘 다 정말 성실하게 살고 있어서 너무나 흐뭇하고 또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한편 저희가 한국에 도착한 다음에 또 듣게 된 소식은 가장 먼저 저희 집에 와서 살았던 탈북 청소년, 어쩌면 그 아이도 우리가 아들처럼 생각한 아이였는데 그만 게임 중독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면서 많은 빚을 지고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또 마음이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죠. 그러면서도 또 도움을 청하는 그 아이를 외면할 수는 없어서 어떻게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선교지에 나가서 살더라도 우리가 누군가 때문에는 참 할 만한 힘을 얻게 되기도 하고 누군가 때문에는 힘이 빠지게 되기도 하죠. 어쩌면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것도 또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참 마음이 시원해지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한 것인데도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마가를 두고 서로 다투고 갈라서 버리게 된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보게 됩니다.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일들이죠. 분명히 선한 마음으로 출발했고 사랑으로 비롯된 일인데 하지만 중단되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끝나게 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것일까? 우리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을 수는 없을까?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섰고 그래서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었죠.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실패한 경우는 없는 걸까 하고 들여다본다면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가룟 유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룟 유다에 대한 사랑은 실패한 것일까요? 적어도 예수님의 유다에 대한 사랑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마음이 바뀌었을 뿐 예수님의 마음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만 나중에 너무 자책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슬피 울면서 자신의 목숨까지 끊게 된 비극적인 결말이 나타나는데 그 유다의 마음에는 뭐가 남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고 알았고 하지만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응어리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저 받은 사랑이 기억될 뿐 죄송하고 죄송할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주님을 향한 제자들의 사랑은 어쩌면 실패한 것 아닐까 생각될 수도 있겠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십자가 앞에서는 뒤로 물러서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흩어졌던 제자들도 나중에는 다시 사도행전에서 너무 귀한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 사랑 때문에만 살아가게 된 사람들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전심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끝부분만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상처 주지도 않고 상처 받지도 않는 사랑.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왜 사랑을 하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일까? 그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고자 한다면 우린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깊은 만족, 그리고 그 안에 머물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도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과 어떻게 다른지 오늘도 세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와 사랑과 달라서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흐르는 사랑, 우리는 give and take의 사랑을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flow하는 그런 사랑을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리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물은 흘러내려오면 절대로 물이 흘러 들어온 곳으로 보상하는 게 없습니다. 그저 받은 물을 아래로 흘려보낼 뿐, 물은 바로 give and take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어떤 기대, 어떤 변화를 보고 싶어하고 어떤 결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고 자녀도 부모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보면 사역의 대상자들에게 어떤 기대가 있고, 그리고 사역에 대한 어떤 열매, 결과에 대한 기대가 다 있습니다. 뭔가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마가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결국 중간에 포기하고 떠난 마가에 대해서 그토록 화가 나버린 이유가 뭘까요? 마가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1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헌신한 것이었으면 중도 포기하지 말아야지, 끝까지 같이 가야지, 그런 기대였던 거죠. 뭐 나한테 특별히 잘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함께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 질문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제자들에게 기대가 없으셨던 것일까? 바라는 것이 없으셨던 것일까? 예수님도 바라는 게 있으셨겠죠. 적어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은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도 언젠가는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기를 바라시고 예수님의 참 마음과 뜻을 헤아려 알게 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그 뜻을 함께 품고 걷게 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바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와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바람과 기대를 빨리 보고 싶어 하는 것이고, 내가 눈으로 보고 싶어 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고자 하는 기대가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 대한 바람과 기대가 있었지만 그 변화는 내가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언젠가 아버지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제자들에게는 아낌없이 계속 사랑만 흘러가도록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시면서도 실망하지 않으셨고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을 때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대와 바람 때문에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 또 우리 동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기도 하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하고자 한다면 그 주님의 사랑, give and take가 아닌 flow하는, 흘러내려가게 하는 그 내리사랑의 사랑을 계속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런 마음은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더 큰 사랑 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신뢰하고 우리도 계속 사랑을 흘러가게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의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상대방 중심에,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래서 섬기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긴다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사실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땐 정말 섬기는 사람을 예로 든다면 레스토랑의 종업원 같은 사람들인데요. 그 종업원들은 섬기는 자로 준비되어 있죠. 근데 그 종업원들이 손님을 대할 때 태도는 자기 아젠다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선택이나 의견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손님에게 맞춰주는 거죠. 손님이 뭘 필요로 하는지, 뭘 원하는지 손님의 요구에 따라서 해주는 것이 종업원, 섬기는 종업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대부분 섬긴다고 하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할 때도 우리는 우리의 아젠다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있고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사랑하고 우리의 판단대로 사랑하고 우리의 아젠다에 따라서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지에서 사역을 펼쳐갈 때도 우리 나름의 생각들이 있어요. 계획이 있고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의 뜻과 목표가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불안한 마음에서 오는 내 판단으로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지나치게 보호하거나 지나치게 충성하게 되어서 아이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게 될 때도 있고 결국 아이가 성장은 했지만 성인 아이가 되어버리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의 인생의 길을 부모가 다 정해놔 버려서 자녀가 숨막혀서 탈출하게 되는 경향들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랑의 이름으로 하는 것인데 우린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틀이 있어서, 내 아젠다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계속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지만 사실 따르는 선택, 결정, 시기, 그것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중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주님께서 따르지 않는다고 위협을 하거나 저주를 하신 것도 아니고 또 빨리 따라오지 않는다고 채근하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준비된 만큼만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자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한 번도 예수님은 훼손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곳곳에서 하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도 주님은 그들의 선택에 대부분 맡겨주신 거죠.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서 선교 사역을 펼쳐가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모든 사역자들에게 우리가 정말 물어본다면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 시기에 하고 싶지 않은 곳에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이 명하셔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하고 싶은 시기에 하고 있는 것인지 물어본다면 후자일 것입니다. 다 주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쉬고 싶다면 쉬어라 하시고 우리가 좀 더 하고 싶으면 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전에도 나눈 적이 있었지만 원주민들에 대한 백인들의, 유럽에서 넘어온 백인들의 선교 사역이 굉장히 많은 어두운 흔적을 남겼습니다. 나름 원주민들을 야만으로부터 복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지만 백인 그리스도인들이 하지만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히고 말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아젠다가 있었고 그 아젠다에다 이 원주민들을 집어넣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처럼 돼야 되겠고 우리의 계획과 틀에 맞춰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한꺼번에 몰아갔기 때문에 결국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무서운 폭력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강하면 우리는 사랑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랑은 원치 않게도 상처를 입히고 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우리처럼 되셨고 또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자의 친구가 되시면서 종처럼 되셔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시면서 예수님은 나에게 맞춰라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맞춰주시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나도 우리도 배우고 한다면 우리는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는 더 귀 기울여 들어줄 것이고 그리고 내 의견을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더 물어보게 될 것이고 내 선택을 말하기 전에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그것을 더 배려하는 마음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하는 사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달라서 좁지 않고 한없이 넓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이들로 하여금 계속 좀 더 넓게 보도록, 좀 더 크게 보도록, 좀 더 멀리 보도록 그렇게 양육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은 참 좁아요. 내리사랑이라도 특별한 사랑이라도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하는 대상에게만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그 대상에게만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밀감이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 누군가에게는 특별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좀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지만 방치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길벗 그 센터에서도 보면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지역이 워낙 이제 고려인 아이들 3세들이 많이 와서 학교를 다니는 지역으로 알게 됐는데 근데 거기에 그 아이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듣게 되면 교실에 한국 아이들이 많은 곳에 이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힘들죠. 거기 끼어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래도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우즈벡이나 카자흐스탄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끼리는 교실에서 한국말 못해도 서로 러시아어로 소통이 되니까 아주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 그 아이들은 한국어도 열심히 안 배워요 또. 그래서 그들끼리가 생겨나는 거죠. 그들끼리 연대하고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최근에 들어가게 된 베트남 아이가 있어요. 베트남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왔어요. 그럼 그 아이는 한국어 잘 안 돼요. 그래서 다문화 학교에 다문화 교실에 한국 아이들이 많은 곳에 그래도 러시아어를 쓰는 아이들이 제법 있는 곳에 혼자 끼어 들어간 거죠. 그럼 그 아이는 어디에 속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어를 쓰는 그 아이들이 뭐 나쁜 아이들은 아닌 거잖아요. 우리에게 당연한 자연스러운 친밀한 결속력이에요. 우리끼리의 연대감인 거죠. 우리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당연해지면 본의 아니게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는 것. 우리의 특별한 사랑은 좁기 때문에 언제나 또 다른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참 달랐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참 사랑하셨죠. 그렇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과 자기들만의 특별한 사랑을 마치 특권처럼 생각하는 것을 너무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우리 유대인들끼리의 마음을 보여줄 때마다 오히려 그들을 도전하셔서 이야기로 풀어가실 때에도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들을 등장시켜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면서까지
그들의 좁은 사랑을 넓히려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도 돌아와서 보고할 때 선생님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지시켰습니다. 잘했죠. 어쩌면 그런 제자의 심기를 아신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를 타이르시죠. 금하지 말라고. 그 사람은 너희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제자들은 배타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끼리의 사랑에 충실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도전하시면서 더 넓히려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묵상글을 보내면서도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다문화 지금 이제 한국어 그 교육과 전공을 공부를 하면서 접하게 된 것인데, 그 간문화 능력이라고, 간은 사이간자예요. 사이간자에서 문화와 문화 사이에 살아가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화 속에 있었고 이제는 또 다른 문화 속에 있게 됐는데, 이 문화에 속하거나 이 문화에 속하기보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선교학자로 알려지고 있는 웨슬리 뉴비기는 인도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고, 또 데이빗 보슈는 모잠비크에서 오래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마 예수원들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원에 토레이 신부님이 돌아가신 후에 지금은 그 아들인 벤 토레이가 이제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 벤 토레이도 어린 시절 한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근데 사실 자기 원래 문화가 아닌 낯선 곳에서 살아갈 때 힘든 것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나는 여기 사람도 아니고 여기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나는 도대체 누굴까? 그런 방황하는 마음도 갖게 되기 마련이지만, 거기서 이 사람들은 참 귀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쪽 문화도 긍정하고 이쪽 문화도 긍정하면서 그 사이에서 연결하고 다리를 놓고 모두를 더 큰 사랑 안에서 품는 그런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학교에서 종종 학교 폭력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런 뉴스들을 통해서 가장 슬픈 것은 아이들 사이에 시비가 걸리고 폭력 사건이 터졌을 때 가해자의 부모, 피해자의 부모의 역할입니다. 학교도 중재자 역할을 잘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부모들의 역할인데, 그 가해자 부모도 자기 자식 편만 들고 피해자 부모도 자기 자식 편만 들면 사실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결국 교실은 팽팽한 긴장과 대립 속에서 계속 지내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나의 자녀가 큰 아픔을 겪었다 하더라도, 아니면 내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때 내가 취해야 될 사랑은 내 아이뿐만 아니라 함께 연결된 모든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지닐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으로 모두를 초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배타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큰 사랑 안으로 부르셔서 그들의 좁은 울타리를 넓히고 그들의 좁은 생각을 키워서 모두를 품는 큰 사랑 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충분한 사랑을 배우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네. 우리도 제자들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너무나 놀랍게 변한 것처럼 우리도 너무나 놀랍게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고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의 사랑에서 배우고 그 길을 걸어갑시다. give and take가 아니라 flow하는, 흘려보내는 사랑을 합시다. 내 생각, 내 기대, 내 아젠다에 맞추지 않고 늘 상대방에게 먼저 맞추는 사랑을 해봅시다. 그리고 좁은 울타리 내의 사랑이 아니라 더 넓은 가족 모두를 품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참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도,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실 때에도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은 결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흐르는 내리사랑이었음을 기억하고, 또한 주님의 아젠다와 뜻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를 강제로 맞추신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형편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자리에서부터 베푸신 사랑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은 한없이 크고 넓어서 우리의 좁은 마음과 생각을 넓히시는 진정한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도 이제 알게 되었으니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너무도 필요한 이 시대, 이 세상 속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